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살폈어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있어왔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이제 뒷부분에 가니까 기드온, 삼손, 바락, 또 다윗, 사무엘 이런 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의 영웅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었죠. 그런데 그런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죠.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적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고 정말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고난과 핍박을 견딘 사람들이죠. 어떠한 기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믿음 하나를 지키면서 어려움을, 고난을 이겨나갔던 그런 분들, 그들도 믿음의 영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어요. 11장에서 이렇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한 이후에 이제 12장에 와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믿음의 영웅들이 걸어갔던 자리에 이제 들어가서 경기하게 되는 분들입니다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마라톤이라는 것에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이 경기 가운데 서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달려가게 됩니다. 믿음의 영웅들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견뎌야 되는 그런 일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믿음의 길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들로 우리 함께 높여지기 원합니다.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네. 오늘 12장에서는 우리가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 같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할 것인가, 그 말씀을 같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볼게요. 1절 2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벼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거우면 오래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거, 얽매이게 하는 죄 같은 것들을 우리가 먼저 벗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인생의 짐이지요. 생활의 염려, 또 건강, 물질, 장래, 또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런 근심과 걱정, 또 자녀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 그냥 생각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짐처럼 다가오면서 누르기 시작하면 우리가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 때문에 무게에 눌려서 제대로 달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빨리 지치고 금방 힘들게 되는 이런 삶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끊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참 깊은 교제를 나누는데 그 작은 죄로 말미암아 또 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기쁨의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그 연결이 끊어져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혼자 있는 것 같고 혼자 달리는 것 같고 그런 외로움 가운데 또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자,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잡히지 않고 갈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같이 한번 더 보세요.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겁게 하는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그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좀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느낀 게 뭔가 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경주하면서 자꾸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리 끼우 저리 끼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세우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그 믿음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십자가가 보여요. 그 십자가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모습이 있고 침뱉음과 뺨을 손바닥으로 맞는 그 모욕감이 있지요. 그 십자가에는 물과 피를 이렇게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운 것들, 그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죄 같은 것들이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십자가 앞에서 서게 될 때, 아,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였구나. 이것들은 정말 웃기는 것들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아지면서 그냥 툴툴툴 풀어내고 주님의 가시는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는 문제 앞에서 섰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네. 조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믿음을 지다가 순교하신 분이죠.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일본 경찰이 끌고 와서 매를 때리고 고문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일본 경찰이 처음부터 이렇게 매만 때리고 고문했냐? 아니에요. 처음 수개월 동안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계속 이렇게 매를 때리고 고문하다가 토요일 되면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밥도 주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주목사,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우리도 피곤하고 힘든다고. 당신이 한 번만 이렇게 마음을 좀 바꿔 생각하고 한 번만 마음을 열면 이런 거 다 끝나지 않냐고. 그래서 아주 유순하게 잘 대해주면서 저녁이 되면 풀어주는 거예요. 집에 갔다 오라고. 그러면 토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그 매맞고 찢겨진 그 몸을 가지시고 집으로 오시는데 한 주간 동안 집에 안 계신 목사님의 모습 가운데 사모님이 어떠하셨고 아이들이 어떠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지를 이렇게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자꾸 이렇게 흔들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그 매맞은 몸으로 집에 가셔서 얘들아 이렇게 부르시면, 왕조야 이렇게 부르시면 사모님이 목사님 오신 것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살아서 돌아오시면 내 남편이 아닙니다. 죽어서 돌아오시면 내 남편이십니다. 이거 진짜 아무나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 사모님이면 달려가서 목사님을 옆에서 도와드리고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싸매어드리고 하면서 할 텐데,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 목사님을 바라보시면서 목사님, 살아서 돌아오시면 내 남편이 아닙니다. 죽어서 돌아오시면 내 남편이십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대요. 애들도 못 나가게 하고. 목사님이 밖에서 지친 몸으로 한참을 기다리시다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사모님은 눈물을 삼키시면서 예배당으로 가셨대요. 그러면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엎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수개월 동안 반복되다가 일본 경찰 지켜보니까 이제 이런 회유와 타협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만 풀어주는 거 그만하고 그냥 감옥에만 가둬두고
더 심하게 매질하고 너무 심하게 공언하면서 신사참배에 대해서 하라고 이렇게 강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거부하시고 끝까지 거부하시고 거절하시고 순교하시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생활 속에는요, 고상한 생활, 평안한 생활, 안정된 생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받고 기도 응답받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삶이고, 주님이 가신 길 우리도 함께 따라가는 그런 길이에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고 승리도 있지만 실패도 있는 그런 길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인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그 길을 가셨을까? 2절을 한 번 더 보세요. 2절 보면, 중간절에 보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무슨 즐거움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즐거움? 그 2절 뒤에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 표현은 뭔가 하면, 과거 로마 제국 시대에 운동 경기가 벌어지고 그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 그들은 로마 황제 앞에 나가서 황제의 오른편 의자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대요. 그리고 수많은 관원들이 다 막 박수하는 가운데 로마 황제가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함께 축하하며 박수하는 그 자리였다.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돌아왔을 때 황제가 또 그를 맞이하면서 그를 오른편, 우편 보좌에 그를 이렇게 의자에 안내했대요. 그리고는 함께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민들이 박수치는 가운데 그 장군의 승리한 것을 축하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바로 그 자리가 황제의 보좌 우편이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마지막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모습, 그 웃으시는 모습, 그 함께 즐거워하시는 모습,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은 우리 신앙생활도요, 이런 참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천국에도 상급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지 뭘 그리 가서 또 이렇게 상급 때문에 막 이렇게 뭐 우열이 나눠지고 막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천국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요. 이상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의의 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금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체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지요. 그런데 구원에도 부끄럽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영광스러운 가운데 받은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편 강도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그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특권을,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그가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 강도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한 게,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번 사도 바울을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 수도 없이 매맞고 굶고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도레마에서 죽기까지를 하는 일을 하고 바다에 빠지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의 그 삶과
그의 남은 생애 전부를 하나님으로 해서 드리고 마지막에 순교하게 된 그 사도 바울의 그 삶과 같을 수가 있겠어요? 천국에 들어간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천국에서 상급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믿음의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대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보좌 우편에 서게 될 그 자리에 있게 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마라톤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낙심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5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믿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꿀의 도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코스도 나오기도 하고 또 어려운 코스가 있기도 해요. 아주 이렇게 순탄한 길을 가는 경우도 있는가면 오르막을 오는 듯한 막 숨이 헐떡거리는 그런 코스도 있고 해요. 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겪게 되는 그 낙심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에요. 왜?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것 같고 저렇게 마음대로 되짓고 마음대로 못된 짓 하면서 불구하고 왜 도대체 잘 되냐는 거예요. 꼭 이렇게 콩쿠르 하면 우승하고 시합을 하면 꼭 저 사람은 합격하고 나는 똥 빠지게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점수도 못 들고 우와 진짜 굳이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있나 진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럼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견딜만 해요. 거기까지는. 근데 어느 날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조그만 잘못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막 다그치는 거예요. 막 왜 그러는지 왜?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큰 죄를 짓는데 불구하고 가만히 열어주시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시는 거 있죠? 나한테 뭐 감정 있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것 같고 막 때리시는 것 같고 그때 마음 가운데 어떤 낙심이 드냐 하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나 보다. 나는 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인가 봐. 이러면서 마음 가운데 낙심이 생기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들아 너희들을 징계할 때 그 징계 때문에 낙심하지 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지금은 왕이라는 게 그냥 느낌이 잘 안 오지만 여러분 그 고대의 왕은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왕의 자리라는 것은 아무나 넘볼 수도 없고 아무나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왕이 어느 날 왕권을 거닐다가 이렇게 모욕한 여자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냥 모욕한 여자니까 그냥 여자가 모욕한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불러봐라. 그때 얘기한다 보니까 여자가 정말 교양도 있고 세련되고 그래서 늦게까지 이렇게 와인 한잔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홀딱 넘어가고 말았어요. 사고 친 거죠. 근데 여러분 고대에서 왕은 이 정도는 다른 왕들은 사고도 아니에요. 다른 왕들은 수백 명, 수천 명 죽여도 눈알 깜짝하지 않아요. 진짜 여자 보면 건드렸다고
뭐 난리치고 그래 진짜. 근데 좀 지나니까 뭐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남편을 불러봐라 가지고 남편도 잘 먹였어요. 이렇게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술도 많이 먹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힘들으니까 집에 가서 자라. 이제 그런데 또 얘가 뭐 아무것도 이렇게 다윗왕을 사랑하고 또 추는데니까 집에도 안 가. 그래서 다음날 또 불렀어요. 나중에 바쁜데 그냥 불러가지고 이렇게 어디 잘 집에 안 들어갔다며. 아 진짜 고생 많다. 술도 많고 막 엄청 따라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취했어요.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집에 가라. 이제 근데 또 안 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와. 그래서 다윗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편지를 써가지고 얘는 전쟁에서 죽게 해라 해가지고 그냥 자연사한 것처럼 죽게 하고 남편이 죽었으니까 불쌍하니까 여자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이렇게 삼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왕으로 대단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네, 되게 신경도 많이 써준 사람이죠. 일반 왕들이 바라보면 와 이런 왕이 없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진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다윗의 그 감춰지고 숨겨진 죄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신하들 앞에서 왕으로서 또한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머리에 죄를 뿌리고 왕복을 찢고 그 바닥에 꿇어앉는 그런 낮은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왕이 무릎 꿇다 그러면 그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고대에는 왕은 무릎 꿇는 존재가 아니에요. 왕은 무릎 꿇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대통령은 어디 가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청와대 들어가면 라면이 먹고 싶을 때 아내에게 라면 끓여라 할 수가 없어요. 영부인께서 라면을 끓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대통령이 먹는 모든 것들은 담당 주왕장이 요리를 해서 갖다 줘야 돼요. 지금의 대통령도 그 정도의 모습인데 고대의 왕이라는 존재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 분이 왕이 신하들 앞에서 죄를 뿌리고 자기의 옷을 찢고 그 바닥에 물을 푼다는 거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런 부끄러움에 대해서 개의치 않겠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때는 왕으로서는 그 정도는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다윗의 기준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세상 왕들과 비슷하고 다른 열방의 왕들과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거룩함을 지키기 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다윗 왕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작은 부분도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그를 거룩히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을 미워하셔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혼내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다윗을 지켜주기 위함이에요. 더 이상 그런 죄들로부터 반복되지 않도록 끌어주시고 막아주신 것이지. 우리가 보게 되면 참 너무나 존귀를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이 어느 순간 참 부끄러운 일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모습을 보면 진짜 열 수 없구나, 뭐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죄를 덮어줄 수 있고 감춰둘 수 있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섰을 때에 그 귀한 종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거기서 여기서 회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시지만
그 종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신 것이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면서 그 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이지.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안 드러나면 하나님께 드러날 때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 다 부끄러운 것으로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셨고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다윗의 그 인생 후반부에는요, 더 이상 여자에 대해서 어지럽고 여자에 대해서 복잡해지는 일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는 여자로 말미암아 다윗의 신앙 가운데 더럽혀지는 게 없었어요. 깨끗하고 정결해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 1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는데, 자막 보시고 같이 한번 보세요. 자막 보시고 시작.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공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제가 왕을 공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나이가 들어 야구 추워지니까 그 추운 왕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아주 젊고 아주 따뜻한 여인을 같이 이렇게 해서 잠을 자게 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 추운 침대 가운데서도 따뜻함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리따고 그 아름다운 여인을 같이 있지만 동침하지 않았어요. 다윗 왕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나이가 늙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철저하게 넘지 않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으로 삼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 올려드리는 사람,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내가 너를 결코 내어줄 수 없는 나의 자녀이고 나의 소중한 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마음 가운데 낙심되는 부분, 주저하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믿음 가운데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같이 보겠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함없이 기도의 손을 들자는 거예요. 12절부터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갖게 하라. 마라톤 경주를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그 완주하게 되는 코스로 들어되면 그동안 달려온 것 때문에 다리도 너무 피곤하고 몸도 너무 힘든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달릴 마음도 없고 뛰어갈 마음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몸이 처지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지요. 예, 그때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힘든 거 알아요. 지친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손을 들고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무거운 짐이 사라지지 않아요.
기도에 짐을 지면 세상의 짐이 가벼워져요. 근데 기도에 짐을 지지 않으면 온갖 이상한 것들이 다 나를 눌러버려요. 열등감, 비교감, 자괴감, 수치감, 이런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이렇게 사잡아서 눌러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엎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이렇게 어깨에서 걷어가세요. 그런 정말 우리 어깨가 쉽고나 가벼운 그런 가운데 위를 두시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얽매기 쉬운 죄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고 막아주세요. 우리의 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사탄의 불안이 날아오지를 몰라요. 음란한 생각, 욕심, 충동, 집착, 막 이런 것들이 막 날아와서 내 영혼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방패를 통하여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세요. 힘든 거 알고 피곤한 거 알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있을 게 뭔가 하면 기도예요. 기도 자리에 가서 엎드리고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게 혼자 하기는 어려워요. 혼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혼자 하면 하다가 조금 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또 이렇게 멈춰버리거나 시들시들 해버리지만 함께 하면 같이 할 수 있어요. 손을 잡아주고 함께 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기도하면 가장 놀라운 축복은 내가 이 땅에 왜 있어야 하는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내 사명과 내 비전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면서 힘이 나는 것이죠. 네.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구나, 그런 확신이 드니까 피곤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정말 힘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다 있대요. 그렇겠죠, 그죠? 천국에 가면 다 있죠. 네. 네. 그래서 봐라, 다 있어. 예. 그러잖아요. 봐라, 천국에 다 있어. 그래서 천국이 파라다이스래요. 봐라, 다 있어. 좀 썰렁하죠, 그죠? 네네. 썰렁하긴 한데, 그런데 좀 웃기더라니까. 정말 웃지 않아도 웃어주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아직 없는 게 있대요. 뭐가 없어요? 그 천국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들어가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는 것이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흘려 들어가서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우리를 위해 준비한 그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숙한 모습도 있고 우리 욕심 때문에 게으른 모습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가운데 우리가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을 부려지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 모습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자리에 앉게 하시고, 천국에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아직 나 한 사람이 내가 앉아야 될 그 영광의 자리, 그 자리는 비어있는 것이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된 가운데 그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아니고요, 우리 은혜교회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은혜교회가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면 좋겠어요. 3년밖에 안 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 가운데서 부족함이 참 많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시고 움직여가시고 세워가실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 그 거룩한 사명 가운데 한 교회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헉헉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교회를 기름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들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10교회, 20교회, 100교회, 200교회가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실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 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다른 무엇보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되면 좋겠어요. 날마다 교회 오면 기도하는 소리가 올려나오고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에게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기도의 소리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다가가서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연주하는 분 있으면 다가가서 손을 붙잡고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래서 축복하면서 그분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죠.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달리는 중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그렇게 손을 떼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에 거룩한 손을 들기 원해요. 침대에서라도 거룩한 손을 들고 자리에서라도 거룩한 손을 들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우리 높여드리고 찬양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해요. 기도하는 날마다 믿음의 승리가 함께하는 그런 소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할게요.